오늘 명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19장 1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나는 하늘에서 큰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하나님의 것.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그분의 심판은 정의로우시다. 그분이 큰 음행으로 땅을 타락시킨 그 여자를 심판하셨다. 그분의 종들이 흘린 피를 그분이 갚아주셨다. 다시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를 불태우며 나는 연기가 하늘 높이 굽이쳐 올라간다. 영원 무궁히 24 장로와 내 동물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좌로부터 큰 소리의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 크고 작은 모든 사람들아. 또 나는 거대한 폭포소리, 우렁찬 천둥소리 같은 합창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임했다. 그분의 신부가 단장을 마쳤다. 밝게 빛나는 모시로 만든 신부옷이 그녀에게 주어졌다. 그 모시옷은 바로 성도들의 의다.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축하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되다 적어라. 천사가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아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결혼식 만찬입니다. 시편 23편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봉독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문체가 사뭇 다른 복음서 하나, 3개의 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반모섬의 요한이라고 초대교회는 인정했습니다. 서로 문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관성이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요한의 글에 포괄적인 목표의 소명이 반영된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저에게 그토록 중요한지를 설명해 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월의 어느 토요일에 제 아내가 7살짜리 손자를 데리러 그가 다니는 교회에 갔습니다. 한스는 첫 성찬을 받기 위한 교리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차를 타고 아이들을 위한 원석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동네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시립공원에 들러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한스는 먹는 내내 쉴 새 없이 말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한스의 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한스가 점심을 다 먹은 뒤에 한스의 점심시간은 자신이 만든 상추 마요네즈 샌드위치였습니다.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할머니. 손자의 말이죠. 할머니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공원을 정면으로 향하고 앉았더니 가방에서 조금 전에 목사님이 주신 신약 성경을 꺼내 들고는 펼쳐서 자기 눈앞으로 치켜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는 페이지를 오가며 경건하게
아무 말 없이 읽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하더니 성경책을 닫고는 자기 가방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자, 할머니, 이제 됐어요. 박물관에 가요. 할머니는 감명을 받았죠. 그리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한스는 아직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글을 알고 싶어 하기는 했습니다. 누나는 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글을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때로는 마치 자신이 무엇이 아쉬운지 우리에게 재차 확인이라도 시키듯 저는 글을 모르거든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한스가 그 가을의 토요일에 공원 벤치에서 신약성경을 읽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이 일에서 가장 많이 외면당하는 성경 읽기 방식 중 하나가 상상력으로 읽고 영적 형성을 위해서 읽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살기 위해서 읽는 것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한스는 성경의 지면을 눈으로 훑으면서 읽었지만은 읽지 않았습니다. 엄숙하고 경건하게 성경을 대했지만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주 소중하게 존경을 표하며 대했지만 성경과 그가 이제 막 먹은 상추, 마요네즈, 샌드위치가 혹은 성경과 이제 방문할 박물관이 서로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할머니조차 잠시 잊은 상태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한스, 이것은 비유였습니다. 성경이 존경의 대상으로 비인격화된 것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성경 이전에 읽었던 일과 성경 이후에 올 일이 성경과 분리되었습니다. 점심과 박물관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공원에서의 성경이 길거리에서의 삶보다 고상한 것이 되었습니다. 독서대에 고귀하게 모셔진 성경과 디젤 트럭이 냄새를 피우며 시끄럽게 지나가는 길 사이에는 깔끔하게 관리된 널따란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성 요한은 요한계시록 서두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요한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서 7교회에 보내라. 계시록 1장 11절. 요한이 그 음성의 진원지를 보려고 돌아서니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장엄한 비전에서 제일 먼저 본 것이 예수님이었다면 그가 두 번째로 본 것은 그의 회중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인 이 모습, 예수님이 있고 서로가 있는 이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보다 또 예배에 대해서 더 잘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노래와 찬송, 침묵과 열정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상상력은 자극을 받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느낍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이 동원됩니다. 우리의 눈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와 스미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주변 세상이 의미로 충만하게 살아납니다.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음성, 그림, 동물, 천사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단지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요한의 계시록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강조가 반복됩니다.
첫 장과 마지막 사이에 예배라는 단어가 20번 넘게 나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간 부분에는 사람들이 짐승을 예배하는 반예배가 있습니다. 반쪽이 아니라 반대하는 예배죠. 반예배가 있습니다. 짐승은 물론 악을 대변하고 용과 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생생하고 과장된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성요한의 계시록 중간 즈음에서 제 주의를 사로잡는 은유와 마주친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선과 악의 세력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미묘함에 대한 묘사가 고조되어 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요한은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에 다리를 걸친 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의 손에는 두루마리 곧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너의 배에서는 쓰겠지만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더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이죠. 책을 먹는 이 은유를 저는 성요한의 탁월한 언어 중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물론 이 말의 뜻은 이 책을 내 몸의 모든 힘줄과 근육과 신경 안에 집어 넣어라. 내 머리에만 집어넣는 것으로부터 부족하다. 이 책을 내 배와 팔에 집어 넣어라. 이 구원의 삶을 살고 소화하여라 입니다. 구원의 삶을 살고 소화하여라 입니다. 책을 마치 땅콩 버터 샌드위치처럼 먹는 예언자가 성요한이 처음은 아닙니다. 600년 전에 에스겔도 책을 받아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2장 8절.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인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계시 곧 에레미야 시대 버전의 성경을 받아 먹었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에스겔과 에레미야는 요한처럼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한 것과 다른 텍스트를 따라 살라는 압박이 만연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성경을 먹음으로써 그 세 사람 모두 힘있는 문장과 명쾌하게 빛나는 은유를 내품었고 용감하게 고통받는 예언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쳐두고 대신에 우리 자신의 경험에 텍스트에 의존하는 습관에 굴복할 위험에 늘 처해 있습니다. 성경에 제대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하루하루의 삶에 권위 있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거친 인생을 살았던 이 새 예언자, 바벨론 유배에서부터 로마에 박해 이르기까지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형성을 책임졌던 에레미야, 에스겔, 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뱃속 창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자기 회중을 설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먹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흔하게 오도가는 방법은 그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예언으로 읽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과거에 대한 언급도 있고 미래에 대한 함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자가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은 현재 곧 일상적 삶의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입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경고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세계의 종말도 적그리스도의 정체성도 아닌 날마다 중심을 잡고 다시 잡는 행위입니다. 날마다 중심을 잡고 다시 잡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요한 자신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그렇게 했고 매주 모이는 자신의 7 회중을 격려하는 계시록을 써 보냄으로써
그들도 그렇게 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고 실천한 것에 몰입했고 그것을 계시록에 썼으며 자기 자신이 따르는 하나의 명령으로 그것을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집중하게 합니다. 이것은 복합적인 일이며 그의 시적 상상력에 탁월하게 배열된 시각과 소리, 비율과 행동, 숫자와 동물보다 더 복합적인 일입니다. 예배의 행위는 죄로 인해 흩어져 있는 우리의 평범한 삶의 모든 것을 모아 하나님 앞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쁘게 사느라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것을 모아서 우리 앞에 두고 찬송과 순종으로 우리가 그것을 올려드리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시간의 예배 시간 안에 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매주 매해 성실하게 반복하면 점점 더 쌓여서 온전해집니다. 성 요한의 거룩한 상상력이 영감의 보호를 받으며 결론에 도달할 즈음 그 명령은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쉽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쓴 것을 읽는 1세대 독자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일부러 모호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요한의 신학적 작업의 결과는 시입니다. 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로 읽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인인 성요한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거부하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이 오해하고 오독하고 오용합니다. 시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혹은 묘사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스어 포에테스에서 온 시 뜻이죠. 시인이라는 말은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는 객관적 설명의 언어가 아니라 상상력의 언어입니다. 실제로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 안에 동참하게 하는 게 시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는 사람이 시인이라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이 마지막 책에 도달할 무렵에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함께 전부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함께 전부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부족할 위험은 없습니다. 익숙해서 그리고 지쳐서 모세,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마가 그리고 바울로 우리를 둘러싸는 광채에 집중하지 못할 위험은 있습니다. 성요한은 익숙한 말들을 가져다가 예상치 못한 리듬으로 배열함으로써 우리를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전체를 마치 처음 보는 양 보게 해 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404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404개의 구절에서 앞에 성경 내용에 대한 언급은 518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잘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성요한이 좋아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에스겔과 다니엘을 특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가 최소한 암시라도 하지 않는
구약 성경의 책은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의 시에 전제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65권을 읽지 않고 그 마지막 책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것은 다 건너뛰고 소설의 마지막 장만을 읽는 게 말이 안 되듯 성경 전체와 별개로 성경의 마지막 책만 읽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맥락과 분리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음으로써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성요한의 계시록의 첫 7장은 대부분 순수한 찬양과 축하와 노래와 기도입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첫 단서는 3절에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자는 복이 있고 그것을 듣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을 함의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도입해서 그것을 9번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반모섬의 요한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복이 있다를 사용해서 복을 받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비전의 희망과 환호를 더하는 행복입니다. 하나 예수님의 설교와 요한의 비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복이 있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8번 반복됩니다. 계시록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14절. 복이 폭포처럼 계속해서 우리 삶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한스 브루스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다시 그 산에 가서 예수님의 발치에 다시 앉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복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에 대한 비전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부른 찬송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계시록 4장 8절이죠. 이 비전이 일단 분위기를 잡고 이어지는 2장에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묘사되는데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힘차게 노래합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계시록 7장 9절이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요한의 비전에는 온통 희열이 넘칩니다. 24명의 장로들이 그 보좌 주위에 둘러서 있고 그들은 자신의 황금관을 하늘 높이 던집니다. 마치 미식 축구 선수들이 이기고 나서 헬멧을 하늘로 던지거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관학교 생도들이 모자를 던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곧 약 30분 정도 하늘이 조용해집니다. 계시록 8장 1절이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더러는 괴로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잠시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숨을 죽인 채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린 세상을 맞이합니다. 그 세상은 쓴 쑥과 파괴라는 뜻을 가진 아바돈이라고는 왕을 따라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서 나오는 메뚜기 떼 사자의 머리와 같은 머리를 하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말을 타고 달리는 만의 만을 2번 곱한 수의 기병대와 같은 잊지 못할 재난의 은유들로 표현됩니다. 그러고는 아마겟돈 전쟁,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을 피로 취한 그리고 음녀들과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미인 건 바벨론 심판,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들을 나타내는 은유로 사용해서 이러한 폭력과 모독을 묘사한 중간 부분이 지나고 나면 천둥 같은 할렐루야 장엄하게 들립니다. 계시록 19장이죠. 요한이 증언하는 예배의 삶에서
결혼식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저는 흥미롭습니다. 복음서에서 요한은 거의 시작부터 결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죠. 그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과 그분의 사역의 성질을 보여주는 7개의 표적을 뼈대로 자신의 복음서를 신중하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4장에서 계시록 19장부터 22장 그는 가나에서 축하로 시작되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가져와 활기차게 결론을 맺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날이 임했고 그분의 신부가 준비를 다 마쳤다. 요한이 복음서의 서두에 그리고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혼식 이야기를 병렬 구조로 쓴 것이 저는 늘 마음에 들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적어라. 나는 그를 경배하기 위해 발치에서 엎드렸지만 그는 내게 말했다.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성요한은 결혼식을 무척 좋아합니다. 예배의 삶을 요약한 그의 글에서는 결혼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초대가 있는 뒤에는 신부가 나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치장한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보좌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보아라,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 계시록 21장 2절이죠. 그리고 결혼식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큰 환영의 말입니다. 오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이들도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아무런 대가 없이 생명수를 가져가십시오. 계시록 22장 17절.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면서 꾸밈없는 그러나 확신에 찬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이 결코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5절. 결코라고 정말로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놓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